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고집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그 심령이 회복되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끼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차 그물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중에 좋아.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옥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건강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우리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도 방역 수칙에 맞춰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기도로 이겨내고 오직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정해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의 보급과 치료제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하루속히 안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로운 새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자라고 풍요로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어가듯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강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귀한 복음을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오직 하늘의 소망과 주님 안에서만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월에는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각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간에 존중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곡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몸된 은곡교회를 기억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은곡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연약하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권사님의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과 성도들은 신앙의 동역자를 잃은 슬픔이 크지만 죽음을 능히 이겨내신 주님을 기억하며 슬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통해 유가족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귀한 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로 인도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지역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모든 성도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고한율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교역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맡아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뒷산 국사봉이라는 이름입니다. 국사봉에 거의 매일 올라갑니다. 주말만 제외하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마치고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을 읽은 다음에 이제 채비를 갖추고 산에를 올라가요. 거창하게 말하지만 뭐 뒷산이라서 언덕배기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데 이 뭐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국사봉인데도 굉장히 좋아요. 가면 나무 냄새, 풀 냄새도 너무너무 좋고 그다음에 새소리도 듣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거의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익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보통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면 뭐 지금은 다 마스크 쓰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러시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얼굴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매일 꾸준히 이제 운동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개가 이 운동할 필요가 없는 분들처럼 보여요. 이미 몸이 단단하고 아주 날씬한 분들, 군살이 있는 뭐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늘 꾸준히 오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운동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근데 이제 매일 산에서 뵙는 분들은 그냥 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안 오르긴 하죠. 하여튼 좀 굳은 날씨라도 올라오는 분들을 보면 늘 이제 똑같은 분들이 올라오는데 그 몸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뭐 굳이 이렇게 일찍 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나 하는 분들이 늘 올라와요. 물론 이제 저처럼 이제 운동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제가 보기는 하는데 꾸준히 올라오는 건 많이 못 봤어요. 몇 번 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꾸준히 올라온 분들은 진짜 몸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사실 매일 산에 올라오고 가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이제 국사봉은 사실 20분이면 올라가는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 같은 산이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시간을 내서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만 이제 산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내가 며칠 동안 열심히 해봤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무릎이 아픈 것 같고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그래도 이제 20분밖에 안 돼도 오가고 뭐 하다 보면 1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산에 가면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이 일이 다 스케줄이 밀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저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굳은 다짐을 가지고 결심하고 이렇게 오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중간에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뭐 작심삼일,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건강해가지고 굳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꾸준히 산에 올라와요.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 필요가 없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이어트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도중에 포기해버리는데 며칠 안 가서 포기해버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필요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산에 오르는 것일까?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 산에 꾸준히 오르는 사람은요 이미 몸이 산에 오르는데 익어진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체질이 변했다는 거죠. 이게 산에 올라가는 체질을 갖게 된 거예요. 체질이 그러니까 꾸준히 산에 오르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것이죠. 몸에 익다 보니까 익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요 그 일이 몸에 익으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이 마라톤 선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요 뭐 4km를 뛰는 게 아니라 42.195km를 뛰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42km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뛸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면 지금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달려봅시다 하면
그죠? 뭐 반도 못 가가지고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라톤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심장을 갖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운동 선수니까 우리보다는 운동 감각이 뛰어나긴 사실이겠지만, 그거 맞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랑 아주 유별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계속해서 뛸 수 있는가? 계속해서 뛰어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 그 몸에 익숙해진 것,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 마라톤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는요, 42km를 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훨씬 긴 거리를, 뭐 60km에서 많게는 80km를 하루에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42.19km를 능히 달릴 수 있도록 몸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 체질화 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합에 나와가지고 이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42.19km를 끊임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2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살펴봤고, 2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계속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매주일 지금 여러 번 걸쳐서 살펴보고 있지만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단순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하게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선하게 대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저 그냥 선한 일을 그냥 잘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당원이 되어야 된다. 거의 막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런 투사처럼 선한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을 받았더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18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항상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신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인 우리 성도가 바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상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항상 선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다짐을 해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일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그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성도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면 딱 이제 설교를 듣고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도 막상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남편이 아내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면 마음이 싹 변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선하게 대하려다가 그런 거 딱 대우 받으면 악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오늘은 좀 좋은 말로 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마음을 품어도 가가지고 탁 만나서 막 뭐라고 그러고, 그죠? 또 나를 비웃는 눈빛을 보면 싹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 먹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오늘 설교를 탁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하면 그걸로 그치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살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항상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항상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굳은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짐을 하면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을요,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시켜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꾸준히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에 오르는 것이 체질화된 사람이 산을 꾸준히 올라가는 법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그런데 이처럼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항상 선을 행하는 것, 이 성도에게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동일하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큰 유혹은요, 이런 거죠.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마음속에 드는 유혹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 유별나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항상 선을 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유별난 일이겠죠. 왜냐하면 세상엔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악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거 바보 취급당하기 딱 좋죠, 세상에서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나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모델, 단지 우리의 본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또한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길은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은 특별한 삶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선언이에요. 그죠?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삶의 방식도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당연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선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한다는 게 세상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돼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죄가 가득했던 세상입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죄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죄가 가득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꽉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배가 아닙니다. 보통의 배가 아니에요. 길이가 300규빗. 300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45cm. 약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규빗이 나오면 반으로 딱 나누면 미터로換算이 돼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니까 150m.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반 나누면 15m. 150m, 길이 150m의 높이 15m의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이 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 길이가 9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그걸 노아가 만드는 거예요. 노아하고 가족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배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 띄울 거 아니에요. 바다에. 바닷가와는 한참 거리가 먼 육지에서 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노아는 전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전 따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노아는 미쳤다. 미쳤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만약 노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했다면 절대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홍수가 나게 되고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 8명만 방주에 올라타 구원을 받게 되지요.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물속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삶이 옳았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홍수가 오기 전까지 노아는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될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니까 노아만 옳은 거예요. 노아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밟아도 꿈틀거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밝게 더 선을 행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감탄도 하겠지만 속으로는 저 바보다 등신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 이야기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요, 세례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세례 이야기를 꺼내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온 세상을 심판했던 물이, 홍수는 물이니까 물이 구원의 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은 심판인데, 노아 시대에 물은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됐다. 여러분, 물 때문에 방주가 떠오르게 되었죠. 그죠? 물 때문에 방주가 가야 될 목적지인 아라랏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방주를 띄워 원하는 목적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로 옮겨줬으니 구원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물이 구원하는 표라고 하면서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반가운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던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성도, 예수 믿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새로워진 그것을 일컫는 말이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양심. 이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이 선한 양심이요, 이 선한 양심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냐? 세례라는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은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의 좋은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방향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 세례의 이게 뜻이에요. 세례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는 거의 이제 세례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배지, 표시,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세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죠? 돈에 향해 있고 사람에 향해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그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우리가 세례라는 표가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표가 되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세례의 참된 뜻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뭐예요? 사람이 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 아닙니까?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적인 일조차도 그 방향성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활동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세례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그죠? 이게 세례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도 다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이거를 오늘 베드로식으로 표현을 바꾸면 모든 일에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아가지고 늘 저렇게 선하구나. 아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벗어난다면 우린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선을 더 행하겠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또 다른 큰 유혹은 이거 나만 결국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변하든지 혹은 나에게 뭔가 좋은 유익이 있어야지 될 텐데 사실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선을 해내도 뭐 그걸 좋게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를 이용해 드리고, 그죠?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변한 것 같지 않아. 내가 선을 행해도 뭔가 내게 유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거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놀라게 될 거예요. 시편 73편 2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봤어요. 악인의 형통. 막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여튼 갑질,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아니요, 망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요. 너무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행복해. 막 쪽박을 차야 되는데 외제차 굴리고 큰 아파트 사고 땅도 사고 다 그래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보니까 난 예수 믿어가지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그것도 온갖 나쁜 짓 하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남 속이면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심지어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그건 있죠. 저 사람은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야. 아주 불행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세 많은 성도님들 신방 가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그런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어요. 죽을 때 저녁 잘 먹고 잠잘 때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물론 가족들은 깜짝 놀랄 텐데 본인은 그죠?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 그 악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악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이 이처럼 형통하다면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했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것만큼 비참하고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평생 선한 삶을 살았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에 차별받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선한 삶을 사셨는데 그 끝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 봐라, 야 그렇게 항상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끝이었다면 정말 비참하겠죠. 우리 또한 항상 선을 행하고 사는 거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한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한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결과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22절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항상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악인까지도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최후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승리자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이 말씀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신약 성경 안에서도 어려운 구절이에요. 해석하기가. 그래서 학자들도 이거 굉장히 이제 해석하느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주 무수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를 두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어려운 구절인데, 우리가 그걸 다 지금 설교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장 유력한 해석,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해석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할 때 이 영들은 악한 영들을 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악한 존재이고, 그들이 갇혀있는 옥은 어디냐면 하늘 어딘가에 있는 영적인 감옥 같은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가 낙원에 가봤다라는, 이제 바울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자기 얘기죠. 자기가 낙원에 갔다고 할 때 낙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3층 천. 그래서 제 말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돌아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3층 천이 돼 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거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에 층이 있다는 거예요. 층이 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그 층들 한 가운데는 어느 한 쪽에는 악한 영들을 최후 심판의 전까지 가두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이에요, 옥.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 감옥, 하늘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여기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한 장소에 그들을 가둬두어서 최후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겠죠.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로 오르실 때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들리신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잡혀있는 곳에 들리신 거예요. 거기서 뭘 하신 거예요? 선포했다. 뭘 선포한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평생 선한 삶을 사셨던, 악인에게조차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선을 행하셨던,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요,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경험적으로 선하게만 사는 것은 손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린 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경험이 예수님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항상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알아야지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을 체질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등산이 체질화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산에 올라야 돼요. 즉,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봐야 돼요. 계속 들어봐야 돼요. 무거운 것을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거운 걸 들을 때 거기에 맞는 근육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몸이 단단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종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자주 선을 행하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쉬워지고 결국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자주 하여서 체질화시킨 것을요, 우리는 예수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선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체질화된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예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결심하고 결단해서도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선한 일에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 선한 일에 체질이 돼야 돼요. 선한 일에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체질이 될 때에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그저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체질을 만드는 일을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요, 여러분이 군림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섬기십시오. 가족부터 섬기세요. 그래서 가족에게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말, 행동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하십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이제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해졌지만, 이제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한 10년, 20년을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담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렵다고요. 기도할 때는 잘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는 안 되고, 사랑하는 남편은 더더욱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안 쓰니까. 근육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오글거릴 수 있겠지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매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하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럼 그 근육이 붙어요. 익숙해져요. 그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교회 와가지고요, 선한 작은 선이라도 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고, 사람들의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 받는 거에만 신경을 써요. 근데 교회를 받으려고만 나오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면 교회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그죠? 그럼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얻으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예요. 주의 백성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김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어떻게 하라고? 인사하고요. 그죠? 인사에만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보시고요. 여러분, 자리에 앉았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꼭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해주십시오. 그죠? 그러면 선행을 행할 근육이 붙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져 간다고요. 그것을요, 점점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 집 근처의 이웃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지 기도하면서 작은 선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선을 행하는 근육이 점점 더 단단해져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할 체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체질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체질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막 우리 속으로는 부글부글 거릴 수도 있겠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한테 부글부글 거리죠. 그런데요, 이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험한 사람만 할 때도 말을 할 때는 부드러운 말, 격려의 말, 선한 말이 튀어나오는,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요,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체질을 모두가 가져서 정말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선을 행하는 예수 체질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자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항상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별한 성도에게,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당연한 명령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선을 행하는 일에 체질을 만들 수 있는, 익숙해질 수 있는 예수 체질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한 일에 체질이 되어서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말로 대응함으로써 악을 소멸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노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노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바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곁으로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 곁에서 저희 어머니의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서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던 우리들이 아닌지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부유한 자로 풍성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대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신보 4월 24일자 신문이 안내 데스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많은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당 꽃꽂이 오양자 권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렇게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장례 절차를 또한 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영 집사님과 우리 또 작은 아드님, 따님, 그리고 우리 손녀, 우리 사위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허상길 우리 원로 장로님이요, 우리 지난주에 이것도 지난 토요일이네요.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차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계속 이제 잘 그 원인이 발견되어지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영숙 권사님 오늘 오셨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우리 굉장히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증 때문에 굉장히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고통을 좀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전화 신방하거나 할 때는 얼마나 또 씩씩한지 모를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참 복되구나라는 것을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느끼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또 통증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정기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서기림 우리 성도님, 우리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기림, 우리 성도님, 예,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을 하셔서 저희 운곡교회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이 다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사실은 드렸는데 우리 이사 간다고 우리 강인구 김하늘 성도님, 우리 젊은 부부인데요. 용인으로 이사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사라는 게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사는 아마 5월 중에 이제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가 확실히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인사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못 나올 수 있으니까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인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강인구 성도님, 우리 김하늘 성도님, 우리 자녀가 세리말이라고 우리 유치부에 아주 열심히 나오는 귀여운 우리 공주님 2명이 있는데 우리 용인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가정 꼭 붙들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귀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인구 성도님은 작년에 이제 등록을 했고 우리
부인은 더 1, 2년 전에 더 이제 등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곳에서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 날짜 확정되면 다시 그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그것을 우리 삶의 체질로 만들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성도답게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항상 선을 행하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